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이런 장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런 행동이 잘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 압살롬이 한 일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압살롬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이복 형제들을 죽이고 또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지금 죽이겠다고 전쟁의 자리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겁탈하고, 이런 패륜의 패륜, 극악한 그 행위들을 저지른 그런 인물이죠, 그죠? 그 악행과 추악함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압살롬이란 말이죠. 압살롬이 죽었어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 앞에서 통곡하는 이 장면이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예전에 그냥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들으면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굉장히 부정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들이 자식이 이렇게 됐을 때 많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늙기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보니까 만약에 자식이 이런 짓을 하면 죽일 것 같아 내가. 아니 이런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세상에. 아니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패륜이 어디 있고 그걸 자식이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못된 놈을 낳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탄을 하고, 그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럴지도 몰라. 사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겠지만 다윗과 같은 아버지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도무지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이 말이 공감이 안 돼요. 요압이 책망을 했어요. 요압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요압이 이런 말 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자기 때문에 나아가서 다 목숨 걸고 싸웠는데, 목숨 걸고 싸운 자기들이 있는 데서 죽은 그 반역자를 놓고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러고 만약에 왕이 통곡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밑에서 싸운 사람들이 다 진짜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 싸움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요압이 하고 있는 이 말은 반쯤은 다윗을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중에 그 행동 끝내고 백성들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다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압이. 아니 이런 왕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목숨 걸고 가서 싸워준 대가가 기껏해야 아들 죽었다고 통곡하는 이런 장면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생각을 요압이 표현한다는 거죠.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의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보통으로 이렇게 이해될 만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압살롬을 향한 그냥 정말 애끓는 부정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 죽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은 안 되는 아버지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대 임금님들도 공감이 안 될 것 같아.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다든지 뒤주에 넣어가지고,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배다른 자식들도 여러 있는데, 지금 영조가 사도세자를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하고 이방원이 같은 경우에도 태종 이방원이 같은 경우에도 둘 사이에 그 아들을 죽이고 막 그냥 아들이 아버지의 말 안 듣고 지멋대로 움직여 나가니까 태조가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아예 소식 끊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역대 임금님들도 보면 이게 다윗의 이 눈물이나 통곡이 저한테는 그렇게 공감되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제 궁금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정말 부정이면 이게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면 나하고 왜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인데도 다른 아버지일까? 나는 도무지 이런 인간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 다윗은 왜 이런 아버지일까? 이제 이런 내가 못돼서 그런지 아이가 뭐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이런 말씀들 읽어보면은. 이제 제가 이런 걸 살펴보다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건 다윗이 어떤 아버지냐고 상관없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메시아로서의 위치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메시아의 위치에서 이렇게 자기를 떠나간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아버지의 모습을 떠나서 구약의 메시아로서의 다윗이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아들, 못된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통곡하는 장면을 통해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압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을 다윗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 죄를 저지른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이 요압의 생각이에요. 그 요압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요압의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고 그게 일반적인 율법의 요구예요. 세상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거죠. 죄인에게는 벌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릅니까? 우리는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당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비유예요. 하나님은 당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이제 허비하고 낭비해도 그 당자를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것을 다 낭비한 그 아들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거라는 거죠. 당자가 돌아오니까 오히려 그를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환영해주고 포옹해주고 입을 맞춰주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먹이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흥미로운 게 그 형의 반응이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형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죠. 이게 못마땅해. 아니, 벌을 받아 마땅할 놈한테 왜 저런 것들을 아버지가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을 주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아버지의 잔치에는 그래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부당한 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자기가 볼 때. 아버지의 행위가 부당하게 보여져요.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불평해요. 그리고 오히려 시비거리로 삼고 비난을 해요. 당자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그 첫 번째 아들, 집안에 남아있던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그 해석을 합니까? 그 아들도 역시 당자였다고 해석을 해요. 그럼 그 아들이 왜 당자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결국 집을 나간 당자나 집안에 있던 이 큰아들이나 추구하는 바가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남아있는 아들도 사실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들도. 이 아들이 남아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것들을 지가 차지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누어지는 게 싫은 거죠. 이 아들도 결국은 집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바래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이 바라는 바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때는 다 보상을 바라잖아요. 보상을. 잘하면 뭔가를 받고 못하면 징벌을 받고 이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큰아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여러분? 요압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런 거거든요. 요압이, 사실은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을 은근히 곡해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왕이 우리는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윗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은 단지 그 아들도 살았으면 하는 거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는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다윗의 마음을 그러나 요압이 곡해를 하는 거죠. 그 마음에 대해서 곡해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실상은 다윗은 압살롬도 살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하고 같으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끝까지 들판을 헤매이는 목자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신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마음으로 묘사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단 하나의 생명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품는 마음은 그와 같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이 죽고 내 아들 하나를 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아들 하나도 건져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요압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을 가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기를 진짜 원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압살롬의 죄는 진짜 말도 못할 죄잖아요, 이게요. 예를 들어 지존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갔대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천국에 갔더니 지존파를 만나. 근데 그 지존파가 더군다나 우리 가족을 만약에 해친,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존파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게 마음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세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생각됐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사실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들은 단 하나도 쉬운 말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데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에 꽂히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이 꽂혀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기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려요. 우리의 대부분은 사실은 요압의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서 저 자신도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히 넘쳐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리하고 거리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죄악된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떤 삶의 도전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삶을 향한 첫 번째 도전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죄 가운데 내가 방황하고 있다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압살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내가 아무리 흉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용서될 수 있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돌이키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으로 만약에 죄인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이라도 돌이키면 그 아버지는 받아줄 마음이 있잖아요. 압살롬도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잖아요, 지금요.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압살롬이 끊임없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달아나가지고 숨다가 결국은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추적자에게 죽는 거예요. 추적자에게. 죄인을 추적하는 모든 악한 죄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아나고 또 달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께 나와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아버지로부터 달아나려고만 해요. 탕자가 한 일 중에 딱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것을 다 가서 호랑망탕 써버리고 무엇 하나 잘한 게 없어요. 이 탕자는요. 그 아버지에게 이게 내가 공로입니다, 내 선행입니다, 내 의로움입니다, 내 놓을 게 없는 게 탕자예요. 그냥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새끼를 모으는 암탉처럼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이 기다리고 지금 이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이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보낸 모든 파송된 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던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그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돌이킨다면은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근데 우리가 거기에 호응을 안 해요. 이 사회의 분위기도 그것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이제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너 좋은 대로 살아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강해요.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싫어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은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 인정받아야 될 모습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걸 다 좋아해요. 자기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다. 우리의 표준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데, 이 사회가 분위기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인정해주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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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게 진짜 잘하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표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자세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압살롬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아버지 대신 그 아버지인 다윗이 용서해 줄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에 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에게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오래요. 돈 없이. 이게 뭡니까? 값을 지불할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할 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래요. 뭐 갖고 나가는 겁니까? 믿음 갖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돌아가면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돌이키는 자들에게 넘쳐남을, 마치 탕자에게 잔치가 배설된 것처럼 그러한 은혜들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다윗의 눈물을 이렇게 그 메시아의 눈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실 그런 그 죄인의 구원을 위해 흘려주시는 눈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비슷하게 혹시 깨닫는 다른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유작 중에 그런 시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얇은 시집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시가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물이 눈물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대낮에 홀로 물을 길러 왔다가 사마리아의 여인은 알았네. 지금까지 대대손손 사람과 가축을 먹인 저 야곱의 우물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5 남자를 잃고 이제 눈물도 마른 날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천길 보이지 않는 우물바닥에서 길어 올려야 할 물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네. 물 한 모금 떠달라고 했는데 본체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의 여인은 두레박줄도 없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낯선 이방의 나그네를 보고 무릎 꿇었네. 기다리던 분이 오셨다. 천년을 찾던 분이 오셨다. 맨발로 달려가 동네방네 외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떠난 그 자리에 앉아 이방의 나그네는 울고 있었네. 조용한 대낮 야곱의 우물가에서 낯선 이방의 나그네는 우물물이 고이듯 눈물을 흘렸네. 그 눈물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을 적시고 동네 사람들 불타는 갈증을 식혀준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네. 야곱의 우물가에서 흘린 눈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물 십자가에서 흘린 붉은 피였음을 아주 먼 뒷날에서야 알았다네 라고 하는 이런 그 시예요. 제가 이 이어령 교수의 이 작고시,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이 유작으로 남겨진 이 시를 읽어보면서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뭐 울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시인으로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돌이킨 그 가운데는 주님의 눈물 같은 핏방울이 흘려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그분이 묘사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아들을 위해,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그 다윗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요.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된 구약의 메시아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참된 사랑의 모습을 모형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에 깊이 감동해서 그 은혜에 항상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죄인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고 알았다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멸망받아가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때가 악하여지고 점진적으로 주님에게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는 말세를 향해서 시대가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말세에 가깝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주님의 나라에 훨씬 가까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깨우쳐서 주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